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8장은 먼저 일곱째 봉인이 뜯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부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자면 이 나팔 이야기는 11장까지 반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오늘 8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휴지기처럼 막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면서 9장 안에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간이 또 등장하고 11장 15절부터 19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네 번째까지, 그 다음에 13절에서 막간 이야기가 등장하고 9장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막간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11장의 마지막 15절부터 19절까지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일곱 번째 봉인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나팔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데요. 이 봉인이 떼어진다는 표현 가운데 가장 제 눈길을 끌었던 단어는 침묵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압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이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침묵하면서 그 절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이 엄숙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방방 뛰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압도적으로 짓누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 모든 것이 침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고요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조용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를 짓누를 정도로 압도적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너무 우리의 기분을 끌어올려주는, 소위 말해서 그런 약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또 다른 천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또 다른 천사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학자들은 1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14장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라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좀 뭔가 인자와 같은 이 같네, 예수님 같네, 천사와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점점 이렇게 요한의 눈이 열리는 그런 과정을 그리면서, 이게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이런 예언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모든 환난에 동참하고 구원하시며 그들을 드시며
안으시는 모습을 그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늘 8장을 보면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마치 숯불이 그 재료를 태우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은은한 숯불 향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의 공간을 채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압도적인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나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기도가 있는가? 정말 그냥 우리의 열정으로 그냥 쏟아붓고 끝내는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숯불처럼 끊임없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그런 기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향을 내고 있는가?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정취를 느끼게 만드는가? 어떤 공간에 가면은요,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을 맡음으로써 그 공간이 떠올려지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그 모교회가 가로수길 근처에 있었는데, 그때 한 청바지 매장이 미국에서 들어왔었는데, 그 청바지 매장은 신기하게도 약간 미국의 바다의 이미지를 계속 그 매장에서 비춰주면서 특수한 향수를 계속 뿌렸어요. 그래서 그 향을 맡으면 자연스럽게 그 옷이 생각나게 만드는 전략이었는데, 얼마 전에 가평우리 마을에 갔을 때 가평우리 마을 안에도 이제 독특한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맡자마자 내가 가평우리 마을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독특한 향내가 난다는 겁니다. 기도해본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신앙의 정취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정취가 있는가 고민해 보아야 되고요. 그 주님께 그 시편 142편 2절에 141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달라는 시편 141편 2절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봉인을 뜯는 거죠. 결국은 이 시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진리가 무엇인가?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 들려진다 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비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네 가지 나팔이 부러지고 13절에 이제 막간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보면은 마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10가지 재앙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 같은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우박과 불이 나와서 다 타여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또 큰 산 같은, 유성 같은, 해성 같은 무언가가 또 떨어지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죠. 그게 쓴 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치 원자폭탄 떨어지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폭발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또 네 번째 나팔이 드는데 또 타격을 받죠. 결국은 타격을 받아서 마치 이제 그 어둠이 온 것처럼 그 하늘에 높다라고 생각하는 권력자들, 태양과 별과 같다라고 하는 모든 위상들이
다 추락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뭐 현상적으로 보면은 마치 폭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은유적으로 보자면 이 로마 시대 사이에서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 권력자라고 불리는 저 태양가도 같은 사람들이 다 몰락해 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고 이 시대에 구원자가 있겠느냐, 니네가 생각하는 그 정치인들, 니네가 생각하는 그 경제인들이 과연 너희에게 부와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냐 라는 이제 질문이 물어보는 장면이 이 네 번째 나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팔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나팔과 함께 성도의 함성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입이고요. 이집트 10가지 재앙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이집트 12재앙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계속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 왜 임하시면 곱게 임하시지 이렇게 험하게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나팔을 불고 심판이 임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소수이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바로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이런 나팔들을 불고 행차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팔을 부는 데에 동참하며 함성을 지르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재앙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막는 거침돌이 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7 나팔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출애굽 행렬의 일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와 이집트 사람 혹은 이 가나안 민족들처럼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순간이 등장하는 것이 이 나팔을 부는 시간과 그 사이에 있는 막간 이야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나팔을 불기 직전에, 나팔을 부는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버티고 있다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성벽을 믿고 혹은 자신의 이집트 제국처럼 왕국을 믿고 마음이 딱딱한 채로 있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를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멱살을 잡고 휘두르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번 주 예배 드리면 이거 해주세요 라는 식의 예배를 원하느냐, 예배에 대해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봉인이 떼졌다는 그 내용이 결국은 주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고 그 성도의 기도를 숯불처럼 가득하게 채우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의 기도가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들려지는 것이 오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7 나팔 중에 4번째 나팔까지 불리며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모든 밝은 것들이 떨어질 것이다. 세상 가운데는 어둠이 올 것이다. 마치 핵폭탄,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떨어지듯 온 세상이 황폐해지고 그 방사선으로 인하여 모두가 괴로워하게 되듯 모두의 마음 가운데 쓴 쑥 같은 그 쓰라림만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 세력이 마치 우리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된 것 마냥 생각하고 있다는 게 결국은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밝은 별, 지금 대통령이 인류의 구원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전 대통령이 인류의 구원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가지고 넣었던 그 법정에 자기 또한 들어가게 되는 게 지금 이 정국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거는요, 좌파냐 우파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 자체가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좌파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파로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치 세력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까?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인 것이지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요. 중요한 건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기도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마치 특정 정파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그러면 이 사회가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이었고, 우리는 로마를 긍정적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부정적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처럼 오늘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과연 이 정치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떤 답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저는 우리 교회 청년 아닌 외부 청년과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갈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들으며 제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어쩌면요, 나팔이 지금 불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냥 먼 훗날 나팔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야, 지금 4번째까지 나팔 불었는데도 니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좌파 교회냐 우파 교회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거든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교회를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꿔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심판 위에 서 있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심판이 이미 온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심판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와 기도와 영적 전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